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은 이렇게 해서 땅이 더러워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제 보통 총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회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곳, 즉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 그것을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이제 땅인데, 그 땅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보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악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본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결혼했는데 내가 싫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 근데 그 남편이 죽거나 그 남편도 이 여자를 다시 또 내보내. 그러면 첫 번째 결혼한 남자는 그 여인을 취할 수가 없고, 만약 그렇게 취하는 것은 더러운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보냈으면
그 사람이 좋은 면이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그가 더 좋다. 그래서 그를 다시 맞이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한 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나라적으로 전쟁이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제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루시고, 그러니까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전쟁이 있어도 한 개인의 그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약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싸우시고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웃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시고 앞서 행하셔서 적군과 싸우시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구워갈 때 뭐 전당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집에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요. 전당을 잡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것이 없어도 가능한 것을 전당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옷을 전당 잡았다 그러면 저녁에는 또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레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그런데 도전을 하면 안 되고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을 때, 신뢰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돈을 구워가고 전당물을 주는데 내가 가서 야 이거 비싼 거니까 이거 가져가, 그게 아니고 돈 꾼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주면 그걸 가져가래. 특별히 옷밖에 줄 게 없다 그러면 옷을 가져갔다가 저녁이면 다시 돌려주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죠. 돈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삯을 일찍 주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뭐 천당 잡힌 것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성경의 그 왕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들이 잘할 수 있고요. 아버지가 잘했는데 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요. 형제, 자매가 다른 우상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끝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는 나를 섬기고 내 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을 보면 선한 왕 밑에 악한 왕, 아들이 악할 수 있고요. 아버지가 악했는데 아들이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버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내가 결단을 하고 섬기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도 종되었었는데 그 종되었던 너를 네가 종되었던 네가 애굽 사람들의 학대 때문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은 너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종들은 얼마든지 주인이 이렇게 학대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했고 너도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아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성막을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총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잖아요. 거룩한 그것을. 그래서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 총회 밖 이렇게 해서 나가라, 들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다스리시는 곳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들도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이웃을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에게 하신 일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받을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